오늘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또 걸출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장면, 또 그리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6번의 이상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이 자리까지 왔고 수없는 아버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의, 또 그리고 신앙의 은혜가 있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또 요나단과 다윗이 또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변호로 보자면 다윗을 도와줄 수 없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다윗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오늘 이 19장, 20장으로 넘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진정한 친구가 오늘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무엇이든지 다윗의 장점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사정과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요나단은 이것을 정치적, 환경적 상황 속에서 이용한 게 아니라 다윗을 알아보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되게 바쁘게 지내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대화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제가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지 않는 저런 목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꼭 감사를 해야겠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그때 내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선배님, 제가 복귀하면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얘기해야겠다. 정말 여러분, 이제 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사정과 심정을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를 떠나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절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모든 탐심과 욕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진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되고 내일이 적이 오늘도 동지가 되는 서로의 물질과 그런 명예와 탐심과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왕의 자리는 세습이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20장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이 그것을 떠나면서 어떤 많은 은혜,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또 은혜가 있었기에 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 난리가 난 통에 유모가 떨어뜨려서 장애를 입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변함없는 요나단의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옆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뭡니까? 오래 두고 가까이 하라는 게 친구예요. 할렐루야.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식구고 가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친구도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진짜 친구에게 내 마음을 다 얘기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친구에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믿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극복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염려를 해주고 더 힘을 내라고 하고 더 같이 운행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군대 동기에 진급을 하는 그 과정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 저는 진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저의 동기를 향해서 거침없이 그 최고 지휘관에게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잘 되는 것에 박수를 보내줄 수 있고 그 친구가 정말 더 잘 돼서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친구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고 요나단은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고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금요일날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갈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옆에 그런 믿음 있는 친구 하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얼마든지 가족이 되어주고 식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어떤 말이라도 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부부관계로 잘 살고 그렇게 좋은 친구였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뭐 어금니 아빠인가 뭐 무슨 틀리 아빠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뭔가 나는 정말 어금니 아빠가 뭔가 하고 그렇게 보고 틀리 아빠인가 뭐 임플란트 아빠인가 뭐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짓을 할까? 사울도 이 사울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안에 귀신이 들어왔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랍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베냐민 그때 그 시대 현인들이에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신약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는 또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한 왕과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인 왕과 육적인 왕을 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명한 극과 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그에게 뭐예요? 그 영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다윗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양신이 역사를 하고 정말 다윗이 가서 하프를 켜고 찬양을 불러주면 막 창을 던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친구였고 부부였고 형제였고 부모와 자식 관계였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애써주고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홍콩 영화 중에 2011년도에 샤오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오래전 80년대를 풍미하고 90년대 풍미했던 유덕화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의형제를 맺었던 형이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봤더니 그 형의 사랑을 본 거예요. 자기를 그 유덕화라는 배우는 총으로 쏩니다. 그래서 그 의형제를 맺었던 그 사람이 총 맞고 쓰러졌는데 유덕화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유덕화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술수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마지막에 그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자기가 덮고 자기 딸이 죽는 걸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보고 그걸 볼 때 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들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정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물어볼 때, 물론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지켜주고 그 말을 사랑해주고 그 말을 우리가 정말 따라줄 수 있고 염려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길에 내가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고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 이런 육적인 친구의 개념은 100%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그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정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나는 너에게 정말 모든 것을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무슨 동성애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과 그 속에서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고 또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을 요나단에게 보였고 그러니까 이 주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스타를 세울 때 요나단이라는 아름다운 주조연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그 사랑을 품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군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자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될 때 주위에서 많은 어떤 운동선수나 보면은 많은 희생을 해요. 뭐 김연아 선수 마찬가지고 뭐 우리 뭐 집안에도 뭐 모태범이라는 선수들 뭐 이런 금메달 딱 그냥 거저 이상화라는 선수도 보면 그 축구 선수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 완벽한 친구도 없지만 진실을 다해서 사람을 대우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보면 많은 기도원이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진정으로 영혼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그 진정한 그 시간 순서를 맡으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자기의 심장이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답답했었어요. 설교 내용이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안 들려. 저는 들리거든요. 뒤에 앉아있으니까.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저분 설교 잘하신다. 저분 설교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참 겸손하시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몸이 아파요. 야, 나도 임직의 목사 안수식의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다면 나도 저런 설교를 좀 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약해요. 연세가 많아요. 근데 크게 정말 어느 설교보다도 저는 참 은혜가 됐던 설교였던 것 같은데 들리지가 않아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들었잖아요. 저는 들었잖아요. 저는 100%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설교조차도 뒤에서 들어주며 그 설교의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늘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친구가 아니고 나에게 늘 잘한다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게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동행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 속에 예배의 축복을 받아서 하루도 안 빼고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고 그 귀한 복된 예배의 순간순간 시간에 있었어요. 여러 말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 교계가 이제 정말 힘들어졌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게, 여러분 돈을 버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이 좋은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하고 정말 여기까지 말이 나오지만은 참고 내가 인내했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제 그 고백, 가슴 저린 제 마음이 정말 제가 잠을 자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 10분인가 눈을 떴어요. 한 30분은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저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해줘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과연 그것이 친구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과연 은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외쳐져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는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한 성경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다윗과 요나단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아름다운 축복이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누구 안에 있냐면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사이는 여호와께서 붙들고 중심에 계시느니라. 너와 내 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관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누이신대요? 그가 푸른 초장이 뭐예요? 언제든지 아무 짓을 하고 그곳에서 누이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해주겠다는 모든 것을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주든 그것의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해서 너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며 내가 너에게 주게. 친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집을 가보세요. 불편하면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갔다가 나오잖아요. 친구의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친구네 집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네 집은 늘 가도 어머니가 잘해줘, 아버지가 잘해줘. 그래서 자주 가요. 친구라는 상황, 친구라는 개념, 친구라는 은혜,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도 문을 두들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친구. 누구를 도와주고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키워주고 도와줬는데 결과물이 없는 걸 보면서 저는 큰 소리를 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정확한 답을 줘야 된다. 난 정확한 걸 듣고 싶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좀 바빠지고 내가 조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집회를 쭉 많이 나가면 그만 나오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말. 인간은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난 나가고 싶다. 이러다가 정말 바빠지면 되려 하나님께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영혼들이 천국 가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가진 자는 그 시간이 즐겁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오랜만에 주님이 제 머리를 잡고 삐쭉삐쭉 세워서 설교하는 설교를 간만에 해봤습니다. 90에 넘으신 어르신이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지면서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구 되어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영적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5년을 목회하고 선교사 4년 갔다 오고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다
많은 단체들이 와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명함을 달라고 해서 명함을 하나 드렸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 10분만 계시면 우리 한국 강산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강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만 정신 차리면.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영혼의 천국을 인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친구로 오셔서 친구는 좋은 곳을 권면하고 오래 있어주면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가가 바울 사도를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그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끝까지 옆에서 위로하고 지켜주고 본인도 이제 자기의 사명에 따라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그겁니다.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게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불의한 일을 했을 때 등을 돌려줄 줄 아는 것이 친구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형제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들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상대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약한 친구들을 별로 괴롭힌 적이 없어요. 장난을 많이 쳤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들과 많은 언쟁을 하고 싸움도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싫었습니다. 친구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약하고 몸이 약하고 부족한 친구도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항상 약자의 편에 서기를 바랬고 그런 친구들과 늘 같이 하고 소풍 갔을 때도 우리는 야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야영을 하면 그렇듯이 그런 약하고 조금 소외받는 친구들하고 같은 조가 돼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연락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떻게 고향에 가서 한번 지나치다가도 보게 되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럴 때 저에게 말합니다. 고마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커서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마 먼저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친구로 받아줘서 고맙다. 이건 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하지 않는 정신통일이나 시키고 중연불봐도 못하는 설교를 하는 이 시대. 기도는 사라지고 인간의 술수만 난무해 있는 이런 성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오늘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구가 오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예요. 단순하게 요나단과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연부라로 하십니까? 생명 살리러 왔어요. 정신 통일시키러 온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짧음이에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는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믿는다면 이미 싸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누르고 짓누르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굴복당할 날이 곧 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것하고 하나님이 미련하게 말하는 건 다른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은혜가 되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한 목사라고 하고 저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은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며 나를 밀어주시며 나를 붙들어주시며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의로운 손으로, 강한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의로운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대적하는 자가 너를 찾으라고 찾을 수도 없게 할 것이며 네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도록 일평생을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친구에게 오픈하듯이 축복도 물된 농산 같은 복을 내려주었어. 네가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라면 와서 물을 먹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끔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힘이 없어지고 그저 달달하고 축복됩니다, 뭐 됩니다 하는 그런 은혜만을 기다리는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친구로 다시 한번 맞이해야 되냐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진정한 주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뭘로요? 감사함으로. 진정된 감사함으로 주님을 인정하여 회개해서 정말 주님, 다시 주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오셨어.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님 그런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시대적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격동의 시절이었습니까? 그때 부흥이 나도 그때 했으면 대스타 되지, 대붕사 되지, 지금같이 집회도 근근히 교회가 할까 말까 막 설득해서 교회하고 그런 판을 지금 그런 것은 누가 못하냐고. 나는 400주 일주일에 400주도 뛰어다 와서 400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지금 봐라. 선배들이 이 모양 다 쳐놓고 우리 보러 똑바로 하라. 꽃게가 옆으로 그러면서 똑바로 그러라, 똑바로 그러라. 그러면 아들이 똑바로 옆으로 그러서 똑바로 그래, 이게 똑바로. 이것이 되냐 그랬어요. 지금 빌라를 분양하겠다고 군산에서 구지랄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다단계가 들어와가지고 다단계에서 돈을 좀 버니까 그것이 버는 것 같은데 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걸 망해요. 누가 그러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한 말도 못 듣죠. 그것이 있어요. 우리 한수 집사 그러더라. 사업을 오랫동안 해보더니 요행으로 해갖고 되질 않는다. 그게 반짝 버는데 반드시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사업을 한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을 해본 사람이 그런 것을 해봤대요. 근데 없다고 그 얘기합니다. 하물며 주의 종이 그걸 하면 되겠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축복이라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원만용 목사님이 모텔 같은 데 가면 청소가 안 돼서 뭐 난리를 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 분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막 성혈기를 부리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주고 내가 정당하게 방을 얻었는데 방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원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장사가 되는지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제 밥을 먹었어요. 우리 가족도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 저를 기억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앞치마도 목에다 걸어주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 잘못된 말이 아니면 잘못된 말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게 말을 해요. 그건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을 통해서 야 제가 그랬다니까. 나 그 상황에서 그 11시가 10시가 넘은 그 시간에 내가 금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거 지금 잘못 본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이 오면서 제가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얘기들이 감사로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요나단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들 이루고 아버지 내가 왕자리에 올라가야 돼. 내가 왕인데 내가 왕세자인데 내가 이러면 내가 태자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정치적 우리나라에 지금 코딱지 마른 나라에서도 무슨 당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고 반 이러고 다니잖아요. 죽은 사람도 조사하라고 그러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고 사탄이 가득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그러나 이 은혜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성군이 되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운데 이 별이 다윗을 상징해요. 그래서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전쟁이 나면 대신 나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고 거기는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국민의식이 독일 너희들 내가 잊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식. 우리나라 일본 무조건 용서가 안 돼요. 스포츠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나 뭐를 용서해야 될지를 몰라. 뭐를 용서해 주는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다케시마라고 하고 이러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아직 이 나라가 해방된 지가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친일이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오염돼 있었던 것들 그리고 한국 교계의 부조리로 있었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생각하였던 그런 우리의 주님의 친구가 우리 주님 우리 친구들에서 그 축복이 언제 끊어졌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누가 있으면 문 좀 닫아달라고 하고 코를 막고 있고 처자를 안 보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쓰레기밭을 주님이 이렇게 되셨는지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경영이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는 청주에서 사람이 죽었고 얼마 전 며칠 전에는 전주에서 기도원에 사람이 죽고 묶어놨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정신병원에 넣든지 그래야지 그거 데리고 있다가 능력 없으면 하지 말아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부 사탄의 영이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요. 그 귀신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야 될 때는 하지만은 그에게 또 해줄 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렇게 사탄은 세상에 보여서 이슈하고 교회가 자꾸 여러분 영적인 일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은밀한 중에 일을 하시고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름이 날려지는 게 그럼 이름을 날려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내 친구였던 그 주님이 떠나버리고 나를 가르쳐주고 지시하시고 도와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의 심령에 양심을 줬던 그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그 영원한 영적인 친구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는 거예요. 술수와 권모와 그리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판단하고 저건 저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그게 친구입니까? 부모의 간절한 부탁 하나도 들어주지도 못하는 게 자식이 될 수가 없고 형제의 부탁 하나 돈을 내놓으라 뭐라는 거 그런 거 하나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해 안 가는 것에 대해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무슨 진솔한 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연연하면 내가 세상의 정에 연연하면 하나님은 결론을 지어주신다.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고 형제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착하고 선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 달라요. 우리의 힘으로 착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죄악 가운데 변론해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거 막아주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심령에 우리 영혼 속에 터치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것을 여러분 저는 영적인 친구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친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친구다 하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요, 전부 다 자기들의 기준에 생각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런 결단력도 없고 정말 사랑으로 얘기하는, 진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가정보다 사역이 먼저가 돼야 돼요. 말씀도 그러하고요. 그래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사모가 옆에 붙어있면서 사역을 안 해. 그러면 그게 사모예요, 아니에요? 예? 내조도 해주고 아이들도 키워주고 목사님 뭐 사역할 수 있도록 뭐 와이셔츠도 달아주고 밥도 해주고, 사모님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여자 인생으로서는 참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일을 하니까 승리해서 천국에 가면 무지무지하게 큰 축복을 받는 게 사모님이에요. 목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런데 요즘 사모님도 어떻습니까? 사모 뭐 인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나 참나. 아니,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 이제 우리 밖으로 챙기겠다 이거 아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로해줘서 주님이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들이 죽을 때는 그런데요. 나를 비석에다가 권사라고 직함을 써달라. 사모는 직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대요. 사모가 왜 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큰 그릇이 사모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직함이 안 돼? 사모가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우리 조봉상 목사님처럼 정말 그 하늘에서 내린 축복을 받으셔. 그런 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기준,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육적인 모든 정신적인 세계를 뛰어넘고 영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봤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은 오래 못 갈 거라는 것이 보여요. 근데 다윗의 장점이 뭐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는 축복이 와요. 요나단을 딱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곁을 떠나서 이제 성년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 통치는 하나님이 관계하는 통치가 됩니다. 비록 한 5번 정도 좋은 일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그런 다윗이었지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 권력을 가질 사람, 돈을 가진 사람도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져요. 물질이 많은데도 물질을 먼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얼마나 물질이 많았겠어요. 힘이 있어요. 누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옆에, 그는 항상 주님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나단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있었고 다윗에게 충언을 해주며 애언을 해주며 다윗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엘리사를 보는 눈이 없었지만 누구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뭐가 되어주기 바란 거예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친구.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빌미를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하나 깨닫지. 엘리사는 일찍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유해버려요. 문둥병이 어떤 약을 받고 가무치를 삶아서 고양이를 섞어가지고 삶아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뭐예요? 요단 물가에 들어가서 뭐예요? 나왔다 들어갔다 시켰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북적물이 일어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보령 머디축제의 쇼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아만 장군이 엄청 은혜를 받고 요단에 흙을 갖고 우리 그쪽 가서 발라라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걸 보고 많은 기도 원장님들이 영적인 고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마에다 밀가루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 병 낫는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효능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요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발라서 물에 들어가서 나은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그 정말 말을 해주는 그 강대국의 제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이거 지금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이다. 이거 내가 지금 네 똥강아지냐 앉았다 일어나다 물에 들어 돌아버릴 일이요. 그러나 그 대신들이 지혜가 있어요. 장군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 못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해보고 안 돼도 목 잘라도 안 늦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현현하신 분이 엘리사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능력 그대로 주님을 살리잖아요. 아멘이시죠? 엘리사도 살려요. 그건 살린다는 건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이고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리 가도 이렇게 축복이고 이렇게 가도 축복이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뭐가 되죠? 아버지지만 사실은 친구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가 되어줘서 친구가 그 곁을 지킨 누가가 바울을 지켰듯이 그 마지막 우리 영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지켜주고자 하는 그분의 만극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형제 가족 한 피를 갖고 태어나도 얼마나 여러분 무지막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무시하고 좀 가난하게 살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돕지 않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망했어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만나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이 되어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친구로서 영원히 남으셔서 세상에 어떤 자식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났지만 요백에는 하나님이 남아주셨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아주시는 그 축복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오셔서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그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그 중간에 있으므로 너희도 이제 이와 같은 세상 친구들 그런 친구들 세상에서 친구를 얻으려고 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염려해 준 사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고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축복을 받은 그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인해 다윗이라는 그 영혼을 통해서 2대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을 들어쓰기에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섰지만 요나단이라는 주조연을 통해서 두 사람의 어떤 영적인 사랑을 통해 주님의 관계하심을 깨닫는 다윗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무비보셋 그 장에 불구가 돼버리고 목발 짚고 다니는 그 어린 영혼을 절대 죽이지 아니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영지를 주고 늘 너는 나와 같이 할 것이라 왕의 분봉왕의 직분을 내려주고 그를 죽을 때까지 옆에 곁에 두며 사랑해줬던 다윗의 그 사랑이 요나단을 볼 때마다 기꺼이 다윗을 위해 죽어주고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와 같이 죽어주고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만큼 아름다운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 우리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쉽게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낙태를 그냥 막 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술수와 거짓과 음탕한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그것에 가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복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구로 오실 수 있도록 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